힘든 가운데도 나오신 우리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넘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셀폰이나 이런 데는 자동으로 이렇게 옮겨지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시계 같은 거는 전날 이렇게 바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꼭 새벽에 이제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앞으로 돌리죠. 그죠? 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스프링 포워드라고 하죠. 봄에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을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당기는 것은 앞으로 이거를 민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제가 해석이 잘 안 돼. 우리 많은 답을 가지고 계신 김철환 집사님, 이걸 앞으로 민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당긴다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돌린다? 시간 돌린다는 뒤로 가는 의미잖아요. 시간.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네. 네. 시간을 돌린다? 그게 웅수병자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 어? 시간을 당긴다. 네. 시간을 당긴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시계를 그때 맞추는 우리의 약속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시간이 진짜 한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냥 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사람들은 그 시계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달으시는 것은 우리 장비인 시계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본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권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시간.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시간 밖에 계시기도 하시고 지금도요. 시간 안에 개입하기도 하시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어떤 유한한 존재, 물론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작이 결정되는 어떤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죠? 시간이란 개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물리학적으로 맞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창조된 것이지 시간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게 없고,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간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시계는 맞출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죠. 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요즘 나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예. 요즘 그런 이야기 안 하시나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어. 예. 바빠 죽겠어. 이게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유롭고 항상 시간이 릴렉스하고 저는 시간의 지배자예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 이 말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새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왜 이래 바쁘지?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죠? 인간의 생산성은 정말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높아졌어요. 요즘 AI는 사람이 1000년 할 일을 며칠 만에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이 뭔가 쫓기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중에 교제할 때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귀담아 듣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이 100년, 200년 전에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예. 근데 우리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머님들, 예전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하는데 예전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편리해졌는데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오늘 보면 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90편 저희 가진 성경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제목으로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제목들이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치면 이게 1절인 거예요. 1절.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지금보다 한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바빠 죽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가득한데 여기 보세요. 신속히 갔는데 모세가 진짜 시적인 표현을 쓰죠. We fly away.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을 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미국 말은 그죠? 영어에 time flies. 예,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네. 우리의 삶이 유한한 거 알아요. 그죠?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말은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러죠.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너무 신기한 게 예.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일 대신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 인생을 요즘 표현입니다. 갈아 넣죠. 갈아 넣으면서 이 중요한 것을 자꾸만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네. 뭐 유튜브 영상을 봤든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든 우리 자녀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어. 사실 뭐 아기 이제 한두 살 때 태어나고 어릴 때야 그게 뭐 부모들이 모든 걸 다 갈아 넣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다 떠나 보내고 나면 되게 후회하잖아요. 네. 뉴스 이 정말 자녀들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지라는 마음을 하는데도 바쁜 일이 생기면 다음에. 예. 항상 다음에 가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좀 기도 좀 해야지. 말씀 좀 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하면서도 다음에 하다 보면 우리 인생 돌이켜 보면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도 지금 말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내가 이제 학위만 따면 내가 졸업만 하면 직장만 잡으면 내 사업이 안정만 되면 우리 자녀가 대학만 가면 우리 자녀가 잠만 잡으면 그리고 늘 다음에죠. 중요한 것이 항상 다음으로 밀려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몰이는 알면서도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일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을까요? 근데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이 그 답을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진노하실까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덮어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근데 그 불의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좀 거리가 멀죠. 나는 내가 뭐 사람에게 나쁜 짓 했지? 내 인생을 돌이켜 봤으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쁘게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뭐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내가 조금 무관심할 뿐이지 나는 내 가족 잘 돌보고 잘 건사하고 우리 살면은 괜찮지. 그게 뭐가 나빠? 네. 왜냐하면 불의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나쁜 거를 생각하는 거죠. 나쁜 행동이 벌어질 때 우리 비난하죠, 그죠? 근데 나는 아니니까. 사실 또 전쟁이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되게 막 분노합니다. 네, 그런 의로운 분들은 너무 좋죠.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냐면요, 이거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심판하세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맨 뒤에 지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냥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거 잊어버리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되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특별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를 막 드러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불의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요. 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떨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불의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내 시간이니까 다음에 나중에죠. 예.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답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날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시각 안에서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계수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영적인 시각을 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순간에도 대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시간의 주권자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안에 들어오시죠. 스스로 제약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주 짧은 삶을 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보다도 젊은 삶. 예수님 33년밖에 안 계셨어요. 이 땅에요. 그 짧은 삶을 사시면서 뭐 인기에 영합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유대하고 갈등을 중재해서 정치적 이권을 노렸습니까? 네. 아니면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사니라 너무 피곤하네. 조금 좀 여유 있게 살다 가야겠다. 이러고 사셨어요? 아니죠. 그거 다 거부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인간의 정죄를 받아서 피조물의 정죄를 받아서요. 피조물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사실 우리를 개에 비교하면 인격 모독이죠. 근데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사람하고 개하고는 짐승하고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이 있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과 창조물의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죽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요. 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이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불의한 삶을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불의를 뭐 하신다고 하셨죠?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영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정말 그 짧은 인생 이 땅에 잠깐 허락되어졌는데 우리가 살아 있었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미 몸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살아 있으되 우리는 영벌 아래, 영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삶을 사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정말 영벌의 고통을 예수님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죠? 근원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원. 자,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연결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영혼성이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나 중심에 이게 겉으로 보기는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기 이 자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 함부로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럴 뿐이에요. 환경이. 하나님 그거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슬려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을 불의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회복이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성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과 쉼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예. 우리가 나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우선순위는 뭡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커리어. 우선순위 만 앞에 있죠. 그 커리어를 위해서 사실 가족도 희생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희한해가지고. 예. 나의 커리어 아니면 내 가족의 성공,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나의 확장된 나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의 경제적 안정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이게 필요 없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게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올라 있으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중과 가운데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데 올라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 자녀들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죠, 부모로서의.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일은 목적이 아니라 그 일하는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의 우선순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일과 기쁨아 일과 쉼에서도 참된 의미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이 일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뭡니까? 그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에 갈아 넣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살려고 일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일이 자기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막 과로하고 심지어 번아웃이 오죠. 근데 또 단적인 예로 그 일에서 실패하면 자기 인생을 거의 부정해 버리잖아요. 내 인생은 끝나서, 내 인생은 부정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될 때. 그래서 그 전에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네. 내가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그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축차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이 시간이 쓰여지고 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쉼과 안식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멈출 줄도 압니다. 멈출 줄도 알아요. 예.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멈출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 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첫날이라서 그런 거예요. 첫날. 첫 시간을, 주의 첫 시간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간의 주권자 대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멈출 때. 예,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그 의미, 쉼의 의미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들이 가장 바쁠 때, 특별히 또 너희는 항상 그 절기 때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일 인생의 일을 열심히 하고 쓸모가 있을 때, 그때 멈추라는 거예요. 단지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한 예화를 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만 이 예화를 특별히 드립니다 했는데 교사분들 미안해요. 2부 예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부흥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주차장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위해서 어디 뭐 이렇게 땅을 매입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없는데 교회 근처에 넓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주일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지를 팔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나는 교회하고 거래 안 합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니 우리 주일만 여기를 좀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땅 주인이 찾아와서 교회에 쓰게 해줄게요. 네, 자유롭게 쓰십시오. 돈도 안 받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52주인데 51번은 마음껏 쓰시는데 한 주만 못 씁니다. 예.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뭐 1년에 한 주라도 쓰게 해주면 땡큐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쓰니까 감사하게 썼죠. 예. 제가 막 더 성장을 합니다. 감사했죠. 근데 보니 이제 못 쓰는 한 주가 왔어요. 근데 보니 그날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어요. 우리 그 51주를 감사함으로 썼던 사람들 마음속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 진짜 뭐 왜 저러냐고. 응? 이거 왜 못 쓰게. 한 51주를 그렇게 기쁘게 썼는데 한 주 때문에 막 마음이 불만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때 땅 주인이 뭐라고 했게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한 주를 당신들이 안 써야지 누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 그는 단순히 그냥 내가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주의 날입니다. 예. 사실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냐면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주인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도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날로 채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부릅니다. 끝까지 일요일이라 하시죠.
저는 끝까지 주일이라고 할 겁니다. 나머지 날도 주의 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부터. 예. 오늘 이렇게 첫날을 드리죠. 저녁에 가시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될 겁니다. 아침 시작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도 또 주의 은혜로 눈뜨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고 시간이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주권자가 명확합니다. 네. 우리의 시간마저도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불의한 시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그 아들이 올 때, 임금이 다시 올 때 내가 그 불의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시편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시간마저도 구원받아서 회복이 된 자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이 나 중심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내가 많이 이루고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이 드려져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복, 시간의 주권자 되신 그 시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한 시간을 시계를 일찍 맞춰서 나왔는데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시간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정직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 바뀌어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로운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